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16장의 말씀은 우리 여러분 그 앞에 10장 있죠. 10장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정결에 대한 문제, 부정함에 대한 문제, 이건 뭔가? 여러분 사실 이게 16장부터는 이 속죄일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 규정의 전제 필수적인 게 바로 우리의 부정함과 정결함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5장을 다뤄주고 오늘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또 성소의 부정결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죄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4장, 5장에서 속죄제를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규정을 따라 속죄일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속죄일 규정이랑 우리랑 뭔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사실은 오늘 이 속죄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교통함. 자,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냥 대충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까지의 부분은 정결한 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제 1절의 시작을 보면 이게 레위기 10장의 내용과 이어져요.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둘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폈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간단하죠.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룩함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불로 제단에 불을 붙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 말이죠. 2절에 보면 지성소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도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죠. 요즘에는 예배 온라인도 드리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레위기 시절로 가면
아주 경을 칠 일이죠,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속제일에 반드시 3절을 준비해야 돼요. 3절. 3절에 보니까 뭐가 돼 있죠? 두 가지죠. 속죄 제물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부정을 씻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정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정결해지는 것이 이런 과정이었다. 우리 레위기 지금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그쵸? 예. 속죄제물, 번제물. 그래서 속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뭐 눈물 나는 사연, 억울한 일, 원통한 뭐 그런 것들, 또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뭐 자꾸 이렇게 뭐 꼬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받아주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시절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부정하다고 하여서 이미 지성소에 오기도 전에 우리의 목숨이 끝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빠지지 말고 오세요. 교회 못 올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체크하면 아무도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설교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 대제사장은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은 겸손을 상징하죠. 어떤 장소 갈 때, 거룩한 장소를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인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덧입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덧입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었어요. 이거는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기 전에, 주일 예배 가기 전에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오죠? 주일 예배 가는데 추리닝 바람에 샌들 신고 대충 그냥 쓰리빠 끌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씻고 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요구된다. 누구도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은 가만히 보면 이 교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예수님의 겸손의 피가 없어도 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없어도 뭐 나는 뭐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자, 이런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종교적으로 보면 또 그 신앙의 베이스를 볼 때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자 실력가이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딱 한 번, 요때 대속죄일 때.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 제물에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씻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걸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에 그 한 번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기억하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요. 이제 아론, 대제사장 집안이죠. 그의 가정이 속죄제를 드리래요. 아론 자신과 그 집안, 예, 그 아론 가문이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먼저 자신이 정결함을 살피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더 요구해요. 제사장의 가정에 정결함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정결함의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정결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자격 나오죠. 디도서 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제일 먼저 꼽은 게 가정의 경건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되고 최고 실력자인데 아이들이 개망난이다. 그런 가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아내가 이상하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의 부모님이 너무 완전히 이상한 뭐 적이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도 이런 사람을 일꾼의 자격으로 바울은 선발 리스트에 올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책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보수를 지향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혁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완전성.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와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교회에 들여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자기들이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기 얘기합니다. 이거 뭐 이단 사이비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문 닫는 길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 아니고요. 교회가 여기에 깨어서 아주 체크해야 되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 성경이 말하는 직분. 이 직분이라는 건 뭐 요루를 말하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 직분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될 때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몇 년. 그리고 또 자격 심사도 엄격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경건한 가정인가를 먼저 본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 탈락이에요. 뭐 술 중독 집안이라거나 막 하여튼 그죠? 범죄 이력이 심한 집안이라거나 이런 건 다 안 돼요. 다 그냥 다 전부 다 아웃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 괜찮아도 그 주변의 여건들을 전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 최대의 종교인들이 모이게 된 최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의 특출남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집안을 어떻게 잘 경영하는가, 그러니까 잘 통치하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요, 실제로. 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직분론을 좀 성경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성경적 교회관에 입각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시비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가 입에서 사라지게 되고 나의 감정과 감상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2마리 염소가 드려졌어요. 자,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대속의 피를 통해 속죄받음을 보여줍니다. 자, 또 한 마리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산채로 아사셀에게로 보내졌어요. 이건 광야로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기꺼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의 피와 희생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의 피로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외의 길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건 거룩함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에요. 어쩌다 교회 한번 오는 거? 그거 그렇게 훌륭한 일 아닙니다. 물론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소통의 손을 해도 하나님이 그의 소통을 받아주질 않아요. 예. 여러분, 이 거룩함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힘들 때만 주님을 붙들고 하는 그 정도의 나이브한 신앙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오는 걸 환영해 주니까 뭐 이게 뭔가 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면 돼요.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내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부정이 씻어지고 하나님께 정결을 회복하게 되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나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성소인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존재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하는 척해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말짱꽝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면 저 이슬람도 저 불교도 뭐 저 공산주의자들도 지금의 뭐 러시아의 전쟁광들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방식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다 예수 믿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악한 인들은 일어나고 악한 자들은 악한 짓을 행한다. 여러분, 이걸 보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 자,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속죄함을 얻은 자만 할 수 있다. 이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자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방식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저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교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